찬양의 시간에 제가 얼마나 주 앞에 은혜를 크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전심으로 우리 온 전체가 주를 찬양하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주께서 만나주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피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말씀 보면서 중보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볼 때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을 가리켜 말할 때 버러지 같다, 벌레 같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할 줄 모르는 게 바로 이 버러지인 것입니다. 벌레라고 말한 것이에요. 원래의 의미, 지난번에 성경에는 벌레라고 말했죠. 아주 약한 자, 하찮은 자,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자, 이럴 때에 이 벌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이름이죠.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이 어느 날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마다 그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은 때로는 그에게 야곱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고 말할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뭔가는 해결해보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당하기만 했죠. 자기가 남을 속이면 또 속임당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이기주로 살아가면 또 다시 더 심각한 사람 때문에 또 당하고, 이러면서 인간적 꾀, 인간적 힘,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경우 바로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경에서 야곱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그런 야곱이 있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지혜와 깨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쓸 때, 이것은 주께서 보실 때 야곱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애써봐야 사실은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벌레 같은 나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자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했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 이 놀라운 것이에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 정말로 형편없는 힘없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보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라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그냥 이 연약한 나, 실패한 나,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속에 놀라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할 때 이 타작기계가 얼마나 이가 날카로우냐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굉장하지요. 이 산이 있었는데 이 타작기계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산이 부스러기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작은 산들을 겨같이 하면 만들 것이다.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겨같이 만들 것이다. 굉장하지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거 굉장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 벌레 같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얼마큼 만드셨냐면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창조하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내 삶에 새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깨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매번 실패를 거듭하는 이 벌레 같은 나 야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굉장하죠. 변화를 줘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던 이 야곱이 오히려 세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산들이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산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라고 말해요? 이 산들을 없애는 사람, 이 산들이 사라지고 평지로 바꾸는 사람,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을 지도를 바꾸는 사람. 지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 옛날 지도가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옛날 지도는 산이 있었는데 산이 사라졌다면 지도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바꾼다 뭐겠습니까? 역사를 바꾸는 것, 나라를 바꾸는 것, 나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바뀌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 바뀌기 시작하고 이 지역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나라 바뀌는 것, 굉장한 것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되게 하겠다. 굉장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할 때에 여기에 이 중요한 것, 이건 뭘 말씀하냐면은 제일 첫 번째 말하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중보 기도자로 만들겠다. 이 타작기기는요,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은 중보 기도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를 주는 사람으로 쓰실 때 첫 번째 우리를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가 있기 시작하게 되면은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온 역사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할 때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거의 한 30년 전에 이제 대구 지역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려고 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이 대구 삼덕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집회했는데 그 교회는 저 큰 교회인데 이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그 교회가 아예 빌딩 하나를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이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제가 좀 강의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한 선교단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조그만 사무실인데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방 맞은편에 거기 벽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man, 여기 말하니까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 책에다 그걸 넣었었죠. 사람이 일하면 결과는 사람이 일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굉장한 것이에요. 이 요한 웨슬레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인데 그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말한 여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사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하신다. 기도에 응답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하신다. 이걸 아주 심하게 다르게 잘못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일하려면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할 것이다.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열중시ot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 이런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며 역사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요, 그리고 내일 밤에 이틀 걸쳐서 이번 집회 가운데 미리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는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내일 밤에는 중보 기도자에 대해서 좀 더 볼 것인데, 정말로 이때말로 다시금 이 중보 기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전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이 교회가 중보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점점 알면서 지금은요, 모든 교회마다 다 중보기도라는 것을 다 쓰고 있고, 중보기도 사역,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에 대한 팀들이 생기면서 일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더 날카롭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더 힘있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은혜 왕성교회가 이 중보기도자가 일어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통해 일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예, 정말 이때는 이런 일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또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35년간이나 한 성기단체에서 삶을 살아왔죠. 저의 생애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보낸 것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부터, 졸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제가 그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간사가 3명일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모든 사임하고 나올 때는 간사가 국내외 합쳐서 2,500명이 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임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서 많은 것을 말씀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힘있게, 나라의 교회들이 힘있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아실 것처럼요, 지난 몇 년간은 이 한국 교회가 소위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해서 이 부흥의 하이라이트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게 한국 교회였던 것이었죠. 저는 이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나라 갈 때마다 저에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말하기를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세계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세계가 바뀐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볼 때마다 한국 교회를 늘 부러워하고 또 비결은 뭐냐 물어보고,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너의 나라의 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 자신도 자랑스럽고 자부했던 것이죠. 이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는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정말로 굉장한 교회의 힘을 발휘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잃어가면서 이제 성장이 멈추고 나중에는 마이너스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한국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까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 앞에 외치기를,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약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교회를 쓰겠다는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부흥케 해 주십시오. 이 땅에 떨어진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올해 세상에 말하기를 이 교회에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아주 지금 매일마다 뉴스거리가 교회가 조롱거리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면서 바벨론에게 붙잡혀가면서 온 세계가 다 예루살렘을 비웃으면서 너희 하나님 계시냐? 그렇다면 어찌 이렇게 맥이 없냐? 어찌 이렇게 파멸하냐? 조롱했던 때처럼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이럴 때야말로 주 앞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역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지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한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점점 영적 상태가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1980년대, 1970년대 걸치면서 1980년, 90년 올라가면서 미국 교회에 두 번이나 큰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전 미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도시처럼 그 도시도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교회가 힘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 영향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그 도시 가운데 쓰이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기도회로 모이다도 안 모이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이런 가운데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뭐 이런 것이 미국 중서부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던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아까 이제 식사로 가면서 말씀하기로 오늘날 교회가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교회의 찬송 소리가 약해지고 아멘 소리가 약해지고 기도 소리가 약해졌다. 그래서 제가 그 왕성교회는 잘 되고 있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겸손해서 아직도 부족하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커지길 바란 것입니다. 찬양이 커지길 바란 것입니다. 기도가 커지길 바란 것이에요.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찬양이 보좌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와 아멘이 있을 때에 그 성도, 그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 아주 어려운 그 도시 안에 그 도시 저 끝에 그러니까 도시의 뭐라고 말하면 처음에 초입이죠. 저 도시 끝에 맨 끝에 거기에 이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니까 철공성이겠죠. 이 대장장이 있는데 그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아주 늙진 않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많이 된 할아버지 같은 이분이 말더듬이었습니다. 말도 좀 더듬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대장간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그런 이분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쯤 됐을 때에 이분이 이 대장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철을 두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이 도시 안에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 식어가고 교회들이 메말라가고 교회가 점점 시들어가고 이 아멘 소리가 적어지고 이 찬송 소리가 적어지고 말씀을 읽지 않고 세상의 교회를 비웃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분이 일하는데 갑자기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이 우리 도시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부담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점점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후쯤 됐을 때는 아예 문 닫아버렸습니다. 이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그는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도시 안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당신의 백성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정말로 마음속에 터질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이 도시 안에는 영적 상태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대해서 무관심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으로 가기 시작한 것 때문에 그는 정말 주 앞에 가서 그 마음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심으로 주 앞에 이 도시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도시 안에는 교회들을 위해서 도시 안에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됐을 때에 그 마음속에 내가 목사님께 요청해야겠다. 특별 기도회를 열자라고 요청해야겠다.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 말 더듬는 이 대장장이 이분은 이제 주일날 이 마음속에 너무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주일 대회 때에 목사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특별 기도회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기도회로 모이자 그래 봐도 서너 명밖에 안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망설였지만은 이 대장장이었던 이분의 이 집사님이었겠죠. 그렇게 요청하는 걸 들으면서 안 되라고 어떻게 목사님 말해요. 지금 이 성도가 기도회를 열자 그러는데 그래서 엽시다. 그리고는 마지못해서 광고했죠. 미국 교회는요, 교회당에서 이 주일 정죄에 모이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들의 집에서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 이 성도들이 집도 크고 또 뜰도 넓고 그 다음에는 이 거실도 넓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오늘은 아무아무개 집에서 모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아무개 집에서 저녁에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라고 광고했습니다. 광고하면서도 목사님은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생각하기를 오늘 저녁에 3명은 최소한 모였을 것이다. 나하고 그 집 주인하고 열자고 말한 대장장이하고는 있을 것이다 하고선 그 정도로 예상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신발 디딜 틈 없이 신발 낼 거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 거실에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오랜만에 이런 기도회를 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성도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더니 자기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무관심했는지, 얼마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든지, 기도하는 일을 정말로 소홀히 여기든지, 자기는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가는지에 대해서 전체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도 일어나서 똑같이 죄를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죄를 또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날 밤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 세상적이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고 나는 주께 대한 열정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날 밤부터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시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냉랭했던 도시, 메말랐던 도시에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도시 전체가 부흥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날 주일 저녁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죄를 자복할 때는 갑자기 그 시간에 자복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나는 이렇게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세상적이냐. 나 예수 믿으면서도 무늬만 예수 믿는 것이지. 그냥 교회 주일날 마당만 밟는 것이지. 이렇게 너무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없고 그러면서 세상에만 너무 빠져있어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난 정말로 변화가 필요하다. 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놀랍게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날 회개했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언제 일어났냐면 금요일 밤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대장장이가 모든 가게 문을 닫고 주 앞에 엎드려서 이 도시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교회 상태를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타작기계 알잖아요. 이 타작기계가 얼마나 크고 날카로운지 여기에 산이 들어가 버리면서 다 부스러져 나간다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중보 기도하는 것을 말한 것이어서 네가 기도하면 네가 기도할 때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요. 그냥 사람이 일한 만큼의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내 사람이 아무리 일해봐야 그 결과는 사람이 일한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결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한 결과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는 비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약속하시기를 네가 벌레 같은 야곱이냐? 너 몸 하나 간수 못하면서 신앙에 열정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냐? 아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
그래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그리고 주 앞에서 마음의 부담감 가지면서 교회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기도는, 중보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열방대학을 이제 세우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공고했죠. 제가 열방대학을 세우려고 난 제주 가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막 그랬지만 어쨌든 이제 94년도에 열방대학을 세우겠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9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가 제가 열방대학을 세우면 제가 뭘 할 줄을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걸 선물로 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지도. 제가 세계지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지도를 좋아하죠.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한국에 없는 세계지도를 선물로 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정도가 6장이에요. 이 6장을 붙여서 만든 것이 세계지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열방대학을 세우면 반드시 거기다가 강당의 지도를 붙일 터인데 세계지도를 그때 붙이도록 내가 사왔다라고 말하면서 이만 긴 거의 통 안에다가 6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받았죠. 이미 오래전에 받았어요. 열방대학을 하기로는 1990년에 선포했거든요. 1990년에 열방대학을 세우라 말씀하기 때문에 예라고 말한 다음에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지도를 준 것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지도를 저는 가지고 제주로 내려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도가 아닐 건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펴봤죠. 그리고는 버렸어요. 그 지도를. 왜냐하면 그 지도가 옛날 지도거든요. 옛날 지도이기 때문에 그 지도를 제가 버리고 그리고 저는 모든 것 다 뒤져가면서 이 을지로 을지로 입구에 가면은 아주 전통적으로 지도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도, 아마 제일 큰 지도 해봐야 저기 있는 저 스크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정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스크린에 6배가량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계 여러 나라를 뒤져봐도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제주열방대학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세계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특별 주문 제작한 것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한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도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이 지도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리고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제 1990년 이전에 만든 것이냐 1990년 이후에 만든 것이냐에 따라서 지도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은 역사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1987년은 세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987년도에는 그 당시에 소련, 지금은 역사에 없지만 소련이지 않습니까? USSR, 이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전 세계에다가 공포하기를 이제 우리 소련은 더 이상 공산주의를 표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공산주의 깃발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걸 레닌 동산을 다 모아들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이 그 당시를 아신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사실은 1990년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일보의 일면에 이때까지 그만큼 큰 글자로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일면에 거기다가 글자가 4글자가 쫙 적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련 사망. 소련 사망. 1990년에 USSR, 그러니까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매일매일마다 나오는 이 신문의 뉴스는 뭐냐면은 이제 거기서 독립된 나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나라로 쪼개졌어요. 이 소련이라던 이 거대한 나라가 얼마 사이에 20개 나라로 쫙 쪼개졌습니다. 당연히 지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의 지도는요, 이전의 지도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입니다. 이 일들을 잘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198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이 80년, 예를 들어서 80년, 1980년 아니면 85년 요 사이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공산주의는 더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나라마다 빨간 색깔을 칠하기 시작한다면은 이미 전 세계 반을 넘어서서 갈수록 공산주의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제 공산주의 진영으로 전 세계를 다 덮겠다라고 볼 정도로 이 공산주의가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런 가운데서 이 공산주의가 무너질 거라고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소련 상공에, 소련의 모스크바 있죠. 소련 모스크바 상공에 갑자기 거기에 흰 손이 나타나서는 공중에 글씨를 썼습니다. 거기에 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이제 곧 너희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하면서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우리가 이 소련과 공산주의가 무너지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서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 포함해서, 그리고 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소련에 갖고는, 공산주의 갖고는 이 심각한 그 안에 종교 탄압에 대해서,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핍박에 관해서 끊임없이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소련 안에는 모든 교회는 다 문 이미 옛날에 닫혔죠. 몽땅 더 교회는 문 닫히고 교회당을 전부 다 이제 소련에서 이것을 여러 개로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바나 아니면 자기들의 사무실이나 다 써버리고 온 성경은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목사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교회를 그냥 폐쇄시켜버렸어요. 끝나버린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지하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또 잡아갖고 특별히 이 KGB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 경찰대 유명하죠. KGB 그러면은 이 소련 비밀 경찰대 중에서 이 교회가 어딘지만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박멸시키는 일만 따로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상하게 이제 지하에서 뭐 이 정도나 아니면 100명이나 50명이나 200명이나 모였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모였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이 KGB가 지각적으로 습격해서는 거기다 모든 사람들을 다 방면으로 때리기 시작하고 또 이제 이 강에서 침례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는 아예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죽여서 세례받는 날이 바로 죽는 날이 순교당한 날이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스크바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의 크리스찬들이 낙담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면서 낙심해 있었죠. 그럴 때 이 하늘에 글씨가 써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이제 곧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쓰여지고 30분 동안 쓰여지고 3시간 동안 공중에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뉴스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또 전달받은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가장 어두운 때에 공산주의는 가장 퍼져가고 있는 이때이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이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이제 곧 내가 너희가 응답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면서 이제 이들 가운데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주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습니까? 반드시 포로되 갈 것입니다. 이걸 예언했죠. 반드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나라는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나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예언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서 9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했죠. 예레미야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바빌론으로 너희 죄 때문에 포로되어 가게 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가 언젠가 계산하고 그때부터 70년 언젠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70년 다 돼가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이 바벨론 포로 갈 때에 제일 먼저는 606년에 제1차 포로 잡혀가셨어요. 597년에 2차 포로, 이거 저 BC죠. 여기는 AD고, BC 606년에 1차 포로, 597년에 2차 포로, 세 번째는 586년에 3차 포로면서 여기서 멸망했습니다. 멸망, 그리고 성전 파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은 이제 58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10대 초반에 붙잡혀 가셨습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잡혀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제 잡혀가 있으면서 그건 점점 나이가 먹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할 일은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중보 기도자의 샘플이 나와 있는 것이 이런 기도하는 것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셔서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떤 우리가 의가 있어서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구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용서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 우리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가 없지만은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주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이 순식간에 멸망하면서 그 다음 나라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크세르세스 왕이죠. 그 왕이 되는 해에 그가 온 나라 전체다가 공포하기를 포로들을, 이 유대인 포로들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명령했다. 재밌죠? 이 이방인의 왕이 선포하면서 돌아가라. 그래서 제1차 포로가 돌아간 것이
606년입니다. 보세요. 606년에서 546년은 그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70년인 것이, 이 70년 만에 주께서 1차 포로로 갔다가 1차 포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16년에 이 포로돼 간 사람들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은 소위 말해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소위 완성했어요. 보세요. 이것도 586년도에 성전이 파괴되고 516년에 성전이 다시금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70년 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를 바꿔버린 것이죠. 지도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련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또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낙심해가지고 도대체가 이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더 공산화되고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는가? 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점점 낙심되어 있을 때에 바로 그 하늘의 글자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예언한 것과 그 예언을 중보 기도자에 의해서 성취케 한 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후에 얼마 안 돼서 1987년대 잠깐 사이에 정말 전 세계가 쇼크를 받을 정도로 전혀 예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불과 80년, 8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가더라도 점점 더 소리는 강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상 못했는데 한순간에, 정말로 한순간에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죠?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다 제하겠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는 더 큰 충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대한 소련 연방공화국이 한순간에 사망하고 20개 나라로 쫙 쪼개진 것입니다. 이건 역사가 아마 세계 전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이 두 번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사건을 잘 보시면은 처음에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1917년이었어요. 1917년에 소위 볼셰비키 혁명 해갖고 이 러시아 안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1920년에 짧은 이 3년 만에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소련이 일어난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역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이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 얼마 만입니까?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라는 이 공산주의 종주국가가 일어났다가 얼마 만에 70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사건을 볼 때에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볼 때에 그냥 역사에서 우연히 일어났겠지. 아니요. 이것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실 안에서 상황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염려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가운데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도록 구할 때에 주께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빌론 포로에 돌아온 것이나 이 공산주의와 또 소련이 무너지는 것이나 모든 것 전부 다가 그의 중보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도가 바뀐 것입니다. 저는요, 1980년 이전의 지도를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없으니까 역사 안에서.
사라졌으니까. 지도가 바뀐 거죠. 산이 있었다가 산이 사라지면은 지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산 사라지고 평지 바뀌는 것처럼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이것은 바로 중보 기도자를 말한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온 역사 안에 그분이 놀랍게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중보 기도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타작기계라고 말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지도를 바꾸는 사람, 역사를 바꾸는 사람,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교회나 도시나 나라 전체를 바꾸는 데에는 가장 강력한 힘은 중보 기도자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서부 도시가 한 번에 바뀐 것이 바로 이 말더듬이 대장자이가 마음의 심각한 성령에 의해서 큰 교회에 대한 부담감,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 도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주 앞에서 마치 이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대로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는 것, 여기는 바로 놀라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도시를 바꾸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물론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한 나라가 바뀌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나라를 바꾸는가, 누가 도시를 바꾸는가, 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일하게 하는가, 그건 바로 중보 기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대에 올라오는 게 아닌 것이에요.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과목이에요. 두 번째, 또 왜 인기가 없냐면은 기도하면 바로 그날 응답되는 거 아니고 며칠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몇 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되겠지만은 금방 효과는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런 면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주께서 상 주실 때에 아마도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많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 바뀌었다, 저 시장 때문이다, 저 리더 때문이다, 저 굉장한 지도자 때문이다 말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먼저 받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름 부를 때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신문에 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의아할 때 주께서 왜 이 사람이 상 받는지 아냐? 이 사람이 골방 속에 들어가서 내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이 도시를 바꿨고, 그 시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런 나라를 바꿨고,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고, 내가 나를 바꿨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의 기도로 내가 일으킨 것이며, 너희들이 변화는 바로 이 사람의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이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드리는 게 합당합니다. 상 주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장 큰 상은 중보 기도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중보 기도자의 특징이 있어요. 중보 기도자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의 특징이에요. 뉴스에 있는 것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뭔 일을 했다, 어떤 교회가 뭔 일이 일어났다, 어떤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나라에서 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막 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못된 누구 하면서 그것이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돌 맞는 게 교회요, 목회자이지만은 그래도 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나 다들 다 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로 맞추는 걸 하는 것이 많은 사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보 기도자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그 말을 듣고 맞장구 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막 떠들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가 이 소식 가지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이 슬픈 사실 가지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바꿀 것이다. 중보 기도자는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남을 험담 잡고 잘못된 건 꼬집어내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뉴스에서 보든지 듣든지 신문 통해든지 사람 통해 오든지 할 때마다 중보 기도자는 아는 거예요. 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혼자 할 때가 있고 팀으로 할 때가 있으면서 정말 주 앞에 나가서 울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볼까요? 역대하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며 또한 엄청난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지요. 역대하 7장입니다. 13절과 14절.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이 앞에도 나와 있죠.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선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만큼 확실하게 말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 애매한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이지요. 굉장한 가뭄이에요. 자연재해인 것입니다. 자연이 이상하게 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지나치게 비가 안 오거나 지나치게 비가 오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차례 그런 질문이 와서 쓰나미가 일어났었잖아요. 이 쓰나미가 일어난 이거 인도네시아 아체를 간 적이 있습니다. 50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배가 시청 바로 한 옆에 거기 배가 들어와서 지금도 놔뒀죠. 기념으로 놔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충격받았었죠. 이럴 때 쓰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계획하지도 아니하시고, 물론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은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이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말씀할 때는 그 사람들의 죄악이 그 모든 걸 다 망가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 지금 엄청나게 가뭄이 들어서 문제가 커져 있을 때, 또 두 번째 메뚜기들에게 토선을 먹게 할 때 뭐겠습니까? 메뚜기 떼가 쫙 와가지고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추수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추수하기 전에 메뚜기가 와서 싹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경제적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공황 상태가 일어날 때, 이 경제가 무너질 때에 이런 일이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돈다. 물론 실제로 이 신종플루나 또는 사스나 최근에 에볼라나 뭐 최근에 뭐 하나마다 이제는
뭐 어느 도시에서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느 가 아니라 나라 전체 안에 일어나고 나라를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계 전체를 막 흔들고 버리기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90년 말에는 이 IMF를 맞이했지만 또 얼마 전에는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공황이 왔던 것이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는 이것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깨어지는 것 다 포함하는 것이죠. 전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힘들어지고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뭄, 그 다음에 메뚜기 때, 전염병, 이것은 나라 전체의 어려움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힘들 때, 절망에 들어갈 때,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럴 때에 대통령이 열쇠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럴 때에 시장이 열쇠다 말했습니까? 아니요. 이럴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의 백성,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열쇠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보면요. 이거는 굉장한 특권도 있으면서 굉장한 책임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방향은 위정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 도시의 방향은, 교회의 방향은, 그 마을의 방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에게 있다. 그들이 그럴 때에 내 앞으로 나오고 내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죄를 자복하며, 다시 한번 나의 죄만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된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라의 죄인 것이죠. 그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저들의 죄가 아닌 것이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여기면서 저 앞에 가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이 땅 전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보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모든 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경제가 풀리고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쓰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바뀐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기 중보 기도자가 나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실질적인 이 영향을 주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지만은,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지만은, 앞에 나막 떠들지 않지만은,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지도를 바꾸는 사람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할렐루야. 정말 이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무슨 문제를 지적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문제 분석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나의 죄로 여기고 저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심장을 토하면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중보 기도자가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있는 도시는 복된 도시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있는 나라는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교회가 쓰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로 3번이 바뀌는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로 서울이 바뀌는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로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로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하신 것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끊임없이 기도를 찾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요한에스로가 말했던 다시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이 말씀 내일도 또 보겠지만은 오늘 먼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6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파수꾼들아 라고 말했어요. 파수꾼들아,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자들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 파수꾼들아, 너희 중보기도자들아. 저희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한 건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이 저 앞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주께서 예레미야 통해 말씀하시기를 포로되어 가지만 70년 만에 돌이키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죄 때문에는 할 말이 없지만은 주님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 주께서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예언하시기를 내가 한국교회를 들어서 남북을 통일하는 데 쓸 것이며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섬기는 데 쓰게 할 것이다. 너희 한국교회는 제장 나라가 될 것이요 온 세계를 축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요. 아버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제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전 세계를 축복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며 교회가 서야 되는 것이며 나라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주여 먼저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중보 기도자가 이때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부정적이고 한숨밖에 없고 낙심할 만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바로 하나님께서 하겠다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는 건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쉬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기도하라. 내 앞에 와서 부르짖으라. 저게 찾고 계신 것이에요. 7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뭐랬습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굉장해요. 중보 기도자의 또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누가 전능자로 움직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중보 기도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안 쉬지 않고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지도를 바꾸는 사람들이고 나라를 바꾸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호자를 흔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팔에 움직여서 구원의 팔을 움직이시고 긍휼의 팔에 움직이시고 부흥이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역사하도록 하는 것 바로 중보기도자인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특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란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도록 하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 36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차 있어요. 저는 이거 다 볼 수 없겠지만은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보고 싶어요. 이 36장 말씀 보게 되면은 32절에서 이제 36절까지 먼저 좀 보고 싶어요.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6절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33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리고 다시금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금 거기에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황폐했던 그 땅이 다시 기경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말씀했으니까 또 마지막에 사인 하시면서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그건 끝난 거지요. 그런데 3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함께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내가 계획 세운 일이 일어나도록 내 앞에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이때에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을 다 약속했지만은 하나님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달라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라. 참으로 놀란 것이에요. 근데 참 생각해 보면은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으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러신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내가 왜 계획 세웠지만 너희가 기도한 다음에 내가 세운 계획을 성취한 줄 아느냐? 그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상 주기 위한 것이다. 나중에 내가 이 모든 걸 다 약속대로 회복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상 줄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내 백성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랬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응답은 바로 중보 기도자의 기도에 의해서 됐다고 말하면서 상 주고 싶었어.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너에게 상 주려고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도록 너희가 전능자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굉장하지요.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세우신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일하시면서 하나님과 동업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영광이죠.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중보 기도자는 지도를 바꾸는 자이다. 중보 기도자는 다시 말하면 나라의 방향과 역사를 바꾸는 자이다. 영향을 주는 자이다. 진정한 도시에 영향을 주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세 번째,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동업자이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도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할지라. 한 구절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이 놀라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요즘은 말씀을 많이 읽고 계셔서 아모스를 금방 찾죠. 못 찾는 분을 위해서 힌트를 드릴까요? 창세기에서 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 왕성교회에 계신 온 성도님들은 성경을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은 통독한다. 최소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관통 100일 통독 사용하시면서 1년에 3독 반 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빠른 속도로 여러분 나이로 따라잡을 것입니다. 자,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줄도 표가 있는 것이죠.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좋은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좋은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비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 비밀을 먼저 그 종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 후에 일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종들에게 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인데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도하라고. 먼저 보여준 건 기도하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 종 선지자는요,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바로 중보 기도자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볼지 모르지만은 제가 내일은 좀 더 그 부분을 자세히 말할 것이에요. 굉장한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먼저 보여주시는가? 왜 저 사람이 어렵다는 걸 나에게 듣게 하시는가? 왜 저 교회 어렵다는 말을 듣게 하시는가? 왜 저기 저 목사님 얘기를 듣게 하시는가? 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왜 듣게 하시는가?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걸 가지고 떠벌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들었으니 이제 내가 이것 가운데 일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세우고 일하기 전에 중간에 그의 중보 기도자에게 보여주셔서
그가 기도함으로 응답하기를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서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고 싶어져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907년의 부흥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부흥은 이 언더우드 이 선교사는 하도 이 조선의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우상으로 꽉 차 있고 나라는 아주 풍전등화로 지금 위에서는 러시아와 이 청나라에 의해서 이 아래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일본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정치가들은 정신도 못 차리고 그 가운데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럴 때 주 얼굴을 구하지 않고 다 우상에 가기 시작하면서 전체가 어둠이요, 전체가 절망이요, 전체가 다 패망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때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도 갖지 않고 선교사들은 서양 귀신 그러면서 놀리거나 때리거나 돌멩이 던지거나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언더우드 선교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유명한 언더우드 기도문이 있죠. 하나님, 이 조선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속도 안 보여줍니다. 서양 귀신이라 우리를 갖다 욕만 하고 있습니다. 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힘도 없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절망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방에 우상으로 꽉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요, 조선이죠. 이 1880년도에 조선은요, 그 당시 이미 있는 이 미국 교회들이 바라볼 때는 뭔지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크리스찬 0.005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극히 드문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기를, 그러나 하나님, 나는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모든 도시마다 모든 골목마다 이 모든 우상이 제거되고 이 무당푸닥 끄리 소리가 제거되고 거기에 교회가 우뚝 서기 시작하며 거기에 또한 찬송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며 이 땅에 주를 찬송한 나라가 될 때까지 주여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왕성교회는요, 정말 이때야말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참 복도 많아요. 제가 최근 10년 동안 이 강의를 안 하고 딴 강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쓰기 원하십니다. 정말로 이럴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북이 통일되어서 남북이 함께 전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고 나라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 시간